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맡은 김요셉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치고 싶은데 잘 안 고쳐지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못 고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다리 떨기, 팔자고름 또는 손톱 물어뜯기 이런 것들이라고 하죠. 이것을 하면은 이상하다는 것, 이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안 해야지, 절대 안 해야지 다짐하면서도 어느샌가 그 동작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습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습관에 대해서 실험한 사람이 한 명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파 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인데 실험자 96명을 대상으로 매일 식습관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습관을 기록 안 하다가 기록하게 되니까 기록하는 습관이 익숙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니 짧게는 18일부터 길게는 254일까지 나오더라는 거죠. 평균을 재보니 약 84일쯤 되었습니다. 석 달 정도의 시간이죠. 그 정도의 시간은 들여야 뇌가 세팅이 되고 새로운 방법이 내 몸에 익숙해집니다. 바꾸리라! 완벽하게 하리라! 많이 하는 다짐 중에 그런 게 있죠. 살 빼겠다! 다짐을 하지만 그것이 몸에 배고 익숙해지기까지는 훈련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땄다고 여러분, 면허증 받았다고 바로 운전을 편안하게 하겠습니까? 누가 운전면허 땄으니까 부산 가자 그러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여곡절도 겪어보고 이런 상황도 한번 저런 상황도 체험해보고 그러면서 운전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강의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홍해 앞에서 자기 부인을 결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결단을 했다고 바로 결단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새로운 신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간과 훈련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많은 시간 동안 그 광야라는 공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훈련받지 않은 백성들은 선물의 가치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모릅니다. 가치를 모르면 선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장막을 치며 이리저리 옮겨다니던 한 유목민이 있었습니다. 1947년 어느 봄철에 이들 유목민들 중 하나가 이스라엘 사해 북서쪽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아주 많았다고 해요. 심심풀이로 돌 하나를 잡아가지고 던졌습니다. 시골에 가서 우물가에 돌 던져본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렇게 동굴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소리가 동굴 안에서 나더라는 거예요. 효과음 들리십니까? 이 소리를 신기하게 여긴 목동이 뭐지?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항아리가 10개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뭐가 좋은 게 있을까 해서 항아리를 열어봤는데 그 기대와 달리 항아리 속에는 글자가 적힌 두루마리 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휴지 말고요. 그 당시에 두루마리, 지금으로 쓰면 노트처럼 썼던 그 종이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매달아 놓다가 이걸 잘 해가지고 신발끈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걸어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에 걸어놓은 두루마리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의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다라고 하는 사해사본입니다. 귀중하고 가치 있는 자료였지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신발끈으로 쓰려고 했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그냥 집에다가 널브러 놓는 거예요. 빨래 건조대에 걸어놓든지 식탁 의자에 걸어놓든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삶은 축복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라서 하나님 오리엔테이션, OT 설명회까지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첫 것은 하나님의 거신 생활. 11조를 드리죠. 헌금을 드리죠. 그렇게 우리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생활. 두 번째,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무교절의 거룩한 삶. 세 번째, 내 생각을 내려놓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기억하시죠? 분명히 배웠습니다. 애굽을 떠나고
그곳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유월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 신분을 보장해줬다면 세례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그 권세를 부여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권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큰 선물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합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차라리 애굽이 낫다, 그 말을 몇 번씩 반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 선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으셔서 광야 훈련 5종 세트, 몇 종 세트요? 5종 세트.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5종 세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애국과 광야의 여러 과정들을 거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3일 밤낮을 걸었는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물이 없었어요. 에너지를 계속 쓰죠. 걷다 보면은 걷는 게 참 운동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걷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3일 내내 걷는데 물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증 나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죠.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물을 찾았습니다. 와우. 신나서 뛰어가서 마셨을 거예요. 아이들은 저 앞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신나가지고 막 뛰어가서, 또 어른들 중에 누군가 또 아이들 사이에 껴가지고 뛰어갔겠죠. 와, 물이다! 하고 마셨는데 여러분, 그 물 맛이 어땠겠습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었대요. 누구 약 올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라토너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42.195km를 막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뛰다 보면은 갈증이 나죠. 그런데 중간쯤에 보면은 책상에다가 물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걸 마시는 선수도 있고 몸에다 뿌리는 선수도 있다고 합니다. 워낙 갈증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막 뛰다가 중간에 갈증 나는 거 억지로 참고 물 있는 데까지 갔는데 물을 딱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금물이었다. 와, 여러분들 아마 마라톤을 안 해봐서 난 모르겠다, 뭐 그래 힘드냐 하시겠지만, 정말 그걸 아는 사람은 정말 이게 짜증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페이스도 망가지고 2배, 3배는 더 힘들어지겠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좋았어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광야가 있어서 실망했을 겁니다. 우와, 나오면 뭐 좋을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광야야. 그래도 좋은 게 있겠지 싶어서 3일, 4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른 거 억지로 참다가 물을 기껏 찾았는데, 우와,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욕 안 나왔겠습니까? 원망 안 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이때 백성들과 모세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점잖게 나오죠. 그런데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야, 봐라, 나한테 고생이다. 이제 물도 없다. 뭘 마실까? 내 팔이 여기 땀 흐르는데 이거라도 마실까? 뭐 이런 비꼬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백성들을 원망했는데 모세를 봤더니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목마르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이 상황이 짜증이 안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하나의 처방을 주셨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야, 저거. 모세가 그걸 짚더니 물에다가 던집니다. 근데 이게 정수기 필터처럼 물이 달아진 거예요. 써서 못 먹던 물이 달아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아마 봤겠죠? 새끼손가락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마셔봤더니 단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눈이 동그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달게 된 물을 마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얘들아,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지켜줄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실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실망했는데 실망에 실망이 더해지고 실망에 실망이 더해지고 실망에 실망이 더해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 살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욕도 나오고 원망스럽고 실망스럽고 모든 것이 짜증나는 그런 순간이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죄가 아니었어요. 불법이 아니었어요.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었고 부정한 것을 통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칙대로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실망의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실망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극복하는 나의 방식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수르 광야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안 풀릴 때 실망의 순간에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라. 두 번째, 우리는 지금 광야길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한 5초 정도 드릴 테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광야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끝없는 푸르지 않은 평원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는 마른 나뭇가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황량한 곳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광야의 이미지입니다. 저도 아직 이스라엘을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한번 떠올려 봤을 때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갑자기 강의를 듣고 있는데 팔짱을 딱 잡더니 안대를 씌웁니다. 핸드폰 압수하고 돈 가져가고, 그리고 어느 곳에 떨궈져서 지금 안대를 벗고 거기서 집으로 찾아오시오 그랬는데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주변이 광야입니다.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가 하나 떠오르지 않을까요? 절체절명, 사면초가. 이 절체절명이라는 사자성어는 궁지에 몰려서 목숨을 끊고 몸을 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궁지에 몰려서 살아날 길이 없어가지고 목숨을 끊고 몸을 끊는다라고 합니다. 또 사면초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좋아 보이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적에게 둘러싸여서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고립된 상황을 우리가 일컬을 때 사면초가입니다. 아마 그곳에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절체절명의 느낌이 뭔지를 확 와닿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사면초가는 또 언제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절체절명과 사면초가를 겪지 않을까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만약에 우리가 또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뭐냐면은 가지고 나온 먹을거리가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지금처럼 홈플러스 갔다가 이마트 갔다가 이렇게 원하는 거 막 전화하면 다음날 아침 새벽에 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먹을 걸 아껴 먹고 또 아껴 먹어 왔지만 결국엔 먹을 게 다 동이 나버려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 중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지출이 있잖아요. 월세라든지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벌이가 없으니까 돈을 주긴 줘야 되는데 지금껏 모아놨던 적금 통장을 깹니다. 하나 깨고 두 개 깨고 세 개 깨고 그러면서 대출도 하고 이 대출하고 저 대출하고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버텨왔는데 이제는 정말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절체절명의 상황을 우리 삶에서 겪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애굽에서 고기 먹고 배불렀던 때가 낫지.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 여기 광야 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건 뭐냐면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비꼬는 거예요. 사면 초가에서 깊숙이 나온 원망과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싸가지 없다고 내치셨을까요? 이런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리니 너희가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우와,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배고파서 절체절명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데 매일 먹을 것을 준다고 하십니다.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보겠다, 순종하는지 보겠다고 하십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분, 또 절체절명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먹을 거리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급자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너무 많아요. 부가 될 수도 있고 명예, 권력, 자녀, 이렇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공급자를 우리 삶에 만들어내요. 그런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공급자는 없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따릅니다. 사랑하면 닮죠. 부부가 닮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연인이 궁금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고파집니다. 삶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공급자 되신 삶,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신광야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나는 광야는 바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빈둥지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녀들이 커서 독립을 하고 부모의 품을 떠난 이후에 중년의 부모가 자녀의 빈자리를 통해서 겪게 되는 슬픔 또는 외로움, 상실감 등을 일컫는 그런 증상을 우리는 빈둥지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가고 난 그 자리 또는 자녀가 지내던 방, 또 그것이 허전하고 공허한 것이죠. 현대인들은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시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보면은 문득 하나의 질문 앞에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나 뭐 하고 있지?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뭘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질문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평온한 삶 같아 보이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이것저것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족해 보였지만 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마름, 부족함, 공허함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마셔보고 시도해보지만 이 갈증과 이 배고픈 공허함이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 지금 이 시간 보는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죠. 거할 장소를 쳤습니다. 거할 장막을 쳤습니다. 잘 공간이 마련된 것이죠. 그런데 물이 없었어요. 장막을 지어놓고 안정감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더라도 우리가 자다가도 물을 마시는 사람들 있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편하고 다 좋긴 좋은데 문제가 계속 생기고 공허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또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서 마시게 하라. 다투면서 말을 한 거예요. 야, 물 내놔라. 우리 물 좀 마시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야, 우리 거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뭐하러 꺼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을 겪게 하냐 이거예요. 뭐라도 집어던질 기세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조금 있으면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거칠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또 백성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하리이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바위를 치라, 반석을 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니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공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르비딤에서 장막은 있었어요. 생활할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었습니다. 공허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를 목마름, 공허함, 건조함, 갈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허함을 이것저것으로 채워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잠깐은 채워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과 또 취미와 뭔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통해서 내가 잠깐 동안은 만족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 있으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나에게 채워졌던 것, 나를 만족하게 해줬던 것들도 금세 목말라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보면 핸드폰을 자주 바꿉니다. 처음에 바꾸면 엄청 애지중지 다룹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 배웠던 것처럼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 공급자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목마름이 해소될 때 그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목마름은 영원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그 여인은 수가성 여인이라고 해서 일컬어집니다. 과부가 된 사마리아 여인. 세 가지 설명 수식어가 있어요. 과부, 사마리아인, 여인.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시대에 차별받을 만한 요소들을 종합한 종합 세트입니다. 과부가 되면 차별받아요. 사마리아인은 차별받았어요. 여자들은 인구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만큼 차별받았습니다. 이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과부인, 여자,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오히려 물어봅니다. 유대인은 나 같은 사마리아인이랑 상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말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가갔더니 그 정도로 그녀가 물어보는 거예요. 평소에 차별받고 상처받고 주눅들었던 것들이 그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마름이 해결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자기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된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공허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허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부족함 없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을 부어주시는 분이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르비님에서 주시는 경우는 우리가 목마를 때, 공허할 때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기도하여 생수를 마셔라. 그 생수를 마실 때 우리는 공허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허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 붙잡고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음 광야로 또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가끔, 자주, 종종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꼭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언급되는 요인들이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제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사역을 해오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것들 중에는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연락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꼭 문제가 생겨요. 누가 누구한테 뭐라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되었더라.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더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흔들리게 하는 요인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습니다. 가끔, 자주, 종종 그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우리를 흔들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대적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과정들을 거쳐서 가다가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광야를 거쳐서 오다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꼭 흔드는 사람, 또 흔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이번에는 이 상황을 대처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모세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옆에 두 명이 같이 갔습니다.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래서 흔들렸을 수도 있는 모세이지만 기도의 동력자인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러한 기도를 또 하나님이 지금껏 해오셨듯이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이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옆에서 잡았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나가서 싸우고 기도하고 동력하는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과 모세 옆에 누가 함께 계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그 백성들과 함께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와 함께 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함으로 이것을 대응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대적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과 하나님은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를 찾아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든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이든 어떠한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이든 우리는 어려움과 맞닥뜨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사탄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스며들어와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동력자와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중보기도자는 어디 찾을 수 있느냐?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에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 가좌제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손잡고 함께 중보하며 열심히 이 주어진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듣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된다면 그 연결된 삼겹줄은 절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전쟁에는 총 4가지의 손이 나옵니다. 최선을 다해 싸우는 여호수아의 손, 하나님을 향해 들었는 모세의 기도의 손,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중보하며 동력하는 아론과 훌의 손, 그리고 그들의 전쟁 가운데 함께 싸우시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혼자서 이것을 싸워나가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들과 함께 동력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이겨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싸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대대로 우리와 함께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 앞에서 주신 교훈, 원수가 나의 앞길을 막을 때 기도의 동력자를 찾으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기도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긴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봤더니 또 그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모아놨지만 그 안에서도 다 다양하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만 딱 모아놔도 그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똑같습니까? 완벽하지 못한 연약한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여러분이 과부하가 뭔지 아십니까?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내가 그걸 감당해낼 능력이 없을 때 탈진돼 버리는 거예요.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오히려 손을 놓고 싶은 그런 상태를 과부하라고 합니다. 멋진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광야에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모세가 있었는데 한두 명 정도 재판하는 것은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하는데도 끝나지 않으니까 모세가 과부하가 걸려버린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다 보면 과부하 걸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세는 어려움과 과부하 중에 경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장인 이드로의 말에 경청했습니다.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과부하에 걸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대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재판을 나눈 거예요. 모세 한 명한테 오던 것들을 일을 나누고 함께 그 짐을 지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것은 모세에게 가져오더라도 그 외 사소한 것들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중간 지도자를 선택해서 그냥 세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가르쳐서 동력하게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 아무나를 세워서 동력하시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동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르친 것을 토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사람이 혼자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훈련되고 함께 동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왜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동력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의 명예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자주의 교회, 주의 몸된 공동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과부하 걸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걸리기도 하고 주변에 누군가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모세가 했던 것처럼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과부하 걸리진 않았는지, 또 내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는지, 그 어려움과 신음에 경청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고 그렇게 동력함을 통해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5종 광야 종합 훈련 세트를 경험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을 통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자들과 해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물의 가치를 조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선물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